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새해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께 네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4년도에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이 네 가지를 잘 감당해 주신다라면 우리 서머나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또 성숙한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오늘 예배에 헌금위원이 있었죠. 그 전에 없었던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뒤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우리 재정위원들이 정리해서 우리 대표 기도자가 헌금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드린 헌금의 명단들을 작성해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헌금 명단을 별지로 작성해서 나눠드립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잘 드려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헌금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름이 혹시 빠졌다라면 재정국에 확인하시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 특별히 방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까지 방을 구성하셔서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1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방모임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 방모임이 풍성한 방모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큐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그 말씀의 묵상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말씀 읽기 이 큐티를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매주 습관처럼 맞이하는 주님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습관적인 예배를 다른 말로 중독된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중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습관과 중독된 예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가지 결론 내린 것은 주중 나의 일상생활이 은혜롭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편안한 마음이 얼마나 가십니까? 어쩌면 오늘 주일 마음이 편안했는데 몇 시간 뒤면 다시 불편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영적 습관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은혜롭고 거룩하면요, 이웃을 만나도 성도들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이룬 곳에 짠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꿈만 같은 삶일까요? 그런 삶은 나는 이룰 수 없다라고 혹시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변하면요,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우리가 섬기는 관저 이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상 대명령과 대계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 정말 신앙 성장을 원하신다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4가지를 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가 되시면 저는 책임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첫 주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예수 안에서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의 그 교회에 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지체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편지를 받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직이 개인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서 개인의 명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반기를 들며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학벌도 좋았고 또 율법도 잘 지켰고 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예수에 온전히 빠져서 할례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그 바울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로 인정을 받는데 이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체험을 통해 자신이 사도로 선택되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마다 종종 자신의 이 사도권을 언급하고는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도직은 사라졌지만 성도는 오늘날에도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고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나를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육적인 거룩함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만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그 거룩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육적인 거룩만 추구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오가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하면서 은혜롭게 살아도요, 내일 상처받고 또 큐티 안 하고 또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맙니다. 우리가 육적인 거룩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말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주일에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의 성도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내 육적인 능력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거룩함이 나의 육에 함께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부족해도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올바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의 권유로 오신 분들도 있고 친구나 이웃의 초청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의 강제로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 나의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교만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부르심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마지막으로는 각 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주일에 교회만 나와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한 주가 거룩하게 지낼 것 같습니까? 한 주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주중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처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6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애쓰면서 여러분, 나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무엇을 주중에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다라면 새해에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사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